그 구한 말에도 그 세계 열강 가운데서 우리나라 참 힘이 없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된 것도, 그리고 일제 일본의 36년 강점기에도 완전히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해방을 맛보게 되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밑에 저 남쪽에 부산만 남기고 전부터 다 빼앗겼는데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그 후에 다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나라 가운데 이런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참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근면해요, 무슨 정직해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역사를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저는 내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답답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그 고비고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면 다 그렇지요. 그렇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사업이 다 망하기도 하고 그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고 두려워할 것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한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좀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왕들이 다 그랬어요. 다 잔치하는 가운데 다 술을 먹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 왕후 돌아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추라고 막 그러니, 그리고 그 당시 왕후 와스디도 상당히 대단하죠. 너 그러는 거야.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놔두면 나라 국기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왕후를 간택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모르드게의 그 진려인 에스더.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식민지 백성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모르면 우연이고요. 알면 필연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게 됐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가장 제2인자인 총리 하만은 아주 음흉한 아말렉 쪽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살육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유다인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저자 어느 족이야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 뭐 2인자니까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게 되고, 그래서 날짜를 택했는데 그 날짜가 바로 제비 뽑아 택한 날이 12월 13일이고요. 제비 뽑은 달이 1월이었으니까 한 1년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방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앞으로 1년 후에 12월 13일에 다 저들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모두가 유대인들이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한편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 사정을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 왕후도 궁궐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소문을 듣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4시에 하닥을 이제 밖에 보내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닥이 왕에게 그 바친 금과 은의 숫자까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만이 만들어서 붙인 방의 그 초본까지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이 죽을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왕후에게 가서 왕에게 간절히 부탁하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 에스더가 왕후지만 마음대로 왕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이미 왕이 어인이 시킨 것을 다 지금 전국에 붙였는데, 그러니 에스더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자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자폭행위입니다. 왕이 나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나 절대로 나 못합니다. 내가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 구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지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참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아멘.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 왕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돈 벌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건강한 것은 바로 이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위함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요, 이 왕후 에스더가 11절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니 5장에서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이 바로 오늘 16절 전반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거죠.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뭐 왕후면 두려움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가 놀라운 용기를 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대한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해요? 그 연약한 여인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성도의 존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Christ lives in me.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내가 죽어도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죽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말이죠. 주님이 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걸음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죽게 됐나요? 아니지요.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다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가 내가 왕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 민족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만 살겠다라고 했으면 자기만 살겠어요? 어?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나지 그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다 자기도 모든 인생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뿐 아니라 전 민족이 살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잘 보세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냥 샥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의 집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샥 임한 게 아니고, 저희 외갓집은 다 믿음의 집안. 저희 어머님 한 분이 7남 1녀 만며느리로 우리 집에 오시면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온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저희 집안에 목회자도 여러 명이 나오고 삼촌들은 다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은혜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은혜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주여,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돼. 여러분, 나라 3.1 운동 일어나게 된 것도 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보면 많은 은혜의 통로들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 충청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서 유관순의 할아버지로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게 되고, 당시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던 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유관순은 공주의 미션계 영명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영명학교에서 이화학당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화 여자중학교로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은 열심히 기도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과 밤중에 기도실에, 중학생인데 자기 식비로 기숙사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의 기숙사비도 다 내주고, 자기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밥을 굶기도 하면서, 그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3.1 운동의 일, 유관순이라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시 이화학당 옆에 정동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유관순이 무슨 대단한 용기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당시 17살의 유관순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대하여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일에는 유관순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사람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지만 그녀는 감옥에서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심한 고문으로 감옥 안에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그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게 되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독립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역사의 모든 순간 그 사건들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런 축복, 이런 것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눈물과 희생과 순교의 덕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꾸 우리가 이 시대가 많이 어렵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우리 교회는 죽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후손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살겠다, 내 자존심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다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게 결국은요 다 사는 길이에요. 다 사는 길이라니까요. 나만 살겠다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온 가족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그리고 내일 또 3.1절 귀한 우리 98주년 되는 귀한 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 우리 민족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 역사를 위해서 제가 에스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유관순 열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왔네. 새벽에 모두 감사하고 여러분 큰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새벽에 저희들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역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용기도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들이지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유관순 열사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기쁨으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성회를 통하여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집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시간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몸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남녀 종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위하여 일어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지켜주시고 세우신 우리 셀 리더 인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초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